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가보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편지를 먼저 지금 쓰는 겁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직접 가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직접 가서 디모데를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아서 늦게 갈 수밖에 없으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기 전에 빨리 편지를 써서 네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가르치려고 편지를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는 아직 어리다 말이죠. 디모데는 목회의 초년병입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를 내가 목회자다 그것만 가지고서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잘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세게 나가서 성도들과 마찰을 할 수도 있죠. 또 너무 어리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가 있죠. 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우유부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 미숙하거든요. 굉장히 미숙하죠.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저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좀 가르쳐야 되는데, 옆에서 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가서라도 도움을 주고 싶지만 안 되니까 편지를 내가 너한테 미리 하는 거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사람인지라 목회가 미숙하고 인격이 덜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진리의 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목회를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줘야 하는데 못 줘서 편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감독을 어제 세울 때에 이런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안 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3장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시면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감독을 세울 때 저 사람이 좀 열심히 나온다 그래가지고 초신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준은 어제 나온 것처럼 2절, 3절, 4절에 나와 12가지가 나와요.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가르치길 잘하고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거는 감독의 개인적인 기준이고요. 외적으로는 감독을 세울 때에는 새로 입교한 자들은 안 된다.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준에 집사의 기준은 그 교회 등록해서 서리집사가 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안수집사가의 기준이 된다, 권사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장로가 될 때는 뭐 몇 년 이상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훌륭해 보여도 사람들이 나중에 있어 보면 인격이 미성숙하고 마찰이 잦고 혹여라도 너무나도 너무 강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그 사람들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 있는 기준을 다 충족해도 그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는 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3장 7절을 보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외인 중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하고 좀 다르긴 한데 당대의 성도들은요, 그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과도 다 어울려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직분자를 뽑으면 우리 교회 내에서만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외부 사람들하고도 다 면밀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만 그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 있는 거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꼭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감독이면 목회자를 뽑는 건데 목회자의 이런 기준이 맞아야 한다. 개인적인 소양을 12가지, 13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입교했다 그래가지고서 좀 열심히 하고 뭐 능력이 좀 있고 부자이고 학력이 좀 있고 그러니까 확 세워리면 안 된다. 그런 사람. 또 외부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을 세워야만 한다. 여러분 집사를 세우는 게 8절부터 나오잖아요. 8절부터 쭉 집사의 기준이 나오는데 그 앞에 8절 9절은 역시 감독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어떤 소양,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정중하고, 이게 정중하다는 것은 이제 존경을 받을 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정중하고 일구의원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이제 집사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 장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얘기할 때 10절을 보시면 그거는 개인적인 소양과 기준이고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해보라고요?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은 시험을 해보면 금방 알 텐데 정말 이렇게 소양이 있고 인격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지 시험을 해본 다음에 세워야 되는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가서 내가 너를 얼굴을 보고서 이 말을 다 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니까. 진리의 기둥이 있는 터니까. 인간의 모임이면 인간들끼리 알아서 세우면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거니까 함부로 세우면 안 되지 않냐? 네가 목회할 때도 인간의 모임을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터, 이것을 네가 목회해 가는 거니까 목회자로서는 네가 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나이가 비록 어려도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이런 기준으로만 목회를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른이니까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기준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3장 있는 이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건 아니거든요. 오랜 목회의 경험, 오랜 선교사의 경험, 그런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녹아나서 자기의 아들에게 내려주는 겁니다.
내가 빨리 가서 너를 보고 싶다. 그런데 못하니 그러니 내가 편지로라도 해서 너에게 알려준다. 그 얘기입니다. 16절 볼까요? 16절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자,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뭐가 경건이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제가 아까 읽을 때 일부러 끊어 읽었잖아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경건한 거예요. 이게 경건이죠. 그런데 경건한 거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 그예요. 그는 육체를 입으셔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도 보이셨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분이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아까 15절 뒤쪽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목회자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때에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왜? 이곳이 사람의 모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터니까 그렇게 잘 세워야 한다. 왜? 이곳은 경건이 머무는 곳이다. 그 경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예수님은 육신으로 입으셔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도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서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분. 교회에서 머물러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기서 보면은 느끼는 게 하나 있죠. 여기에서 사람은 안 보이죠. 여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인 노릇을 누가 합니까? 우리 교회가 임직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나? 표어는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제가 오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매년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표어, 기쁨의 교회, 행복한 가정. 우리 교회는 교회에 오면 기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 이게 처음에 제가 한 20몇 년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가졌던 제 철학이기도 하고 목회 신학이기도 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우리 교회에 표어를 만들었는데 그 표현은 안 변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위임을 할 때, 6개월 있다가 제가 위임할 때, 그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이렇게 와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의 교회를 느끼고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고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게 표어가 됐으면 좋겠다 했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느냐, 그거를 생각하고서 위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했던 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는 교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는요, 제가 있어 보니까 목사는요, 처음에는 성도들과 갈등도 갖고 긴장 관계도 하고 세력 싸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오랫동안 목회하면 한 5년 지나고 저처럼 7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면요, 목사가 힘이 더 세져요. 그럼 목사가 주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어디 교회의 목사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래된 성도가 교회 주인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 누가 돈이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고 자기가 교회를 지어놓고 목사 초빙하고 그래서 교회가 커진 교회. 그럼 맨날 그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이 교회 내가 지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때 감동으로 지은 건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지었다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벽돌 전부 다 하나하나 보면 성도들의 피 아니에요? 벽돌 보면?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서 어려운 중에 헌금해가지고서 교회를 지었으니 이건 다 성도들의 피 아니에요? 그 누가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교회에서 누가 주인 역할을 합니까?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리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지 않으면, 목사도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목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은 말도 안 되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말이냐면 목사를 대적하면 큰일 생긴다. 그 양반 목사 대적하다가 죽었다. 때 되면 죽어요. 그럼 대적 안 하고서 그 암 걸려 죽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를 대적해서 죽은 게 아니고요. 목회자 대적하다 죽은 게 아니고 병 걸린 게 아니고요. 병 걸릴 때가 되니까 병 걸린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대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목사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끄집어 내려야죠. 오늘 보세요.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만 보이는 곳이에요. 경건함이 머무는 곳. 다시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누가 보이나 보세요.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뭐라 그래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분이 거하는 곳.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고 성령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셔서 성령에서 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성령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 이곳이 교회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교회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지 사람의 집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 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도 잘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룬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룬 것은 진짜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이룬 게 없어요. 저는 애시당초 한 10년 전에 죽을 뻔한 경험을 딱 하면서부터 생명은 내 거 아니라는 것을 그때부터 고백했습니다. 생명은 내 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부터 정의한 게 이겁니다. 삶과 죽음이 뭐냐, 산다는 것, 이 땅에 사는 것과 죽는다는 게 뭐냐. 제가 정의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숨 붙여 놓으시면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시면 죽는 겁니다.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진짜 숨이 여기까지 와가지고요. 꼴깍꼴깍 하는데요. 죽는다 싶어요. 그런데 확 토하고 났더니 숨이 확 쉬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여기 이 땅에 붙여놓으시면 내가 사는 거고요. 생명을 걷어가시면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지 뭘.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말하는 것 중에. 올 때는 순서 있어요. 몇 년생이냐 물어보고 몇 월 며칠이냐 물어보고 올 때는 순서 있어요. 그런데 갈 때는요. 순서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순서 따져서 가요? 야, 내가 먼저 가야 돼. 네가 먼저 가야 돼. 그래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인생이.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재산은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걷어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확 걷어가신다니까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거지. 자,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니까요. 이 개념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중간에서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죠. 누구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교회다.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곳이 집이야. 이 교회야. 목회할 때 그렇게 목회해야 돼. 자, 4장 1절로 넘어갈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뭘 가르쳐 주시느냐?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너희들 모임 속에 있을 거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자, 사도행전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24페이지. (223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20장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죠. 이거 유명한 거고요. 밀레도는 제가 성지순례 갈 때마다 일부러 모시고 가는 곳입니다. 밀레도가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을 마칠 때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결심하죠. 그런데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잡혀서 큰 곤혹을 당하고 결국 내가 죽게 될 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갈 거다.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서 자기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1차 선교여행 때는 갔다가 안디옥, 2차 선교여행 갔다가 안디옥. 그렇게 자기 파송교회로 계속 돌아갔는데 3차 선교여행 때는 안디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쭉 갔는데 그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옆인 밀레도 항구에 도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게 나오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차로 한 40분?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걸어서는 한 3시간 이 정도면 오는 곳입니다. 사람을 밀레도로 불러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이죠? 사도 바울이 3년 혹은 3년 6개월씩이나 있었던 가장 정이 많이 들었고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곳, 그곳이 에베소죠. 그래서 거기서 장로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장로들에게 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에베소 장로들은 보고서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요.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가면 기다린 것을 알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시나 24절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죽으러 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29절을 보시면 2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감독자들이, 장로들이 교회를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2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내가 떠나면 여러분들이 감독이라 할지라도 사나운 이리떼들이 밖에서 들어올 거다. 사나운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이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30절 보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장로들, 감독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생긴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감독들, 이단 같은 자들이 생긴다. 이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한 얘기예요. 마지막에 어디 장로요? 에베소 장로. 그럼 하나 물어봐요. 디모데가 남겨진 곳이 어디죠?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이 어디죠? 에베소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이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 마치고 예루살렘 가던 도중에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거다. 그걸 미혹할 거다.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절 보세요.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온다. 거짓말하는 자들. 장로들에게 했던 말하고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알면 에베소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고 디모데전서 4장을 보는 순간에, 이걸 보는 순간에 사도행전 20장이 딱 떠오르거든요. 이게. 아, 사도 바울이 이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3절. 그런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교회 생활은 해요.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렇지. 믿음에서 떠나서 그렇지. 자,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다. 믿음 떠나니까 혼인을 금해요.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래요. 자, 가만히 보세요. 혼인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혼인은 기본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의 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선교여행을 다니면 내 아내 때문에 아내를 신경 쓰고 뭐 하느라고 내가 선교여행이 제대로 안 되니 나는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결혼 안 하고서 나는 선교여행을 다니고 복음을 전파한다. 자기 철학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안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좋다. 그러나 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안 되고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해서 사는 것도 훌륭한 거고 나처럼 그런 뜻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다. 여러분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혼인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자꾸만 목사들도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기 주장 가지고서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돼. 저 옛날에 교회에서 그 부목사 할 때 우리 목사님 자꾸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커피 마시지 말래. 설교단에서. 들으면서도 저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지? 저게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분 철학은 이거예요. 왜 커피를 마시냐요? 우리나라에도 차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걸 먹어야지. 옛날에 신토불이 항상 얘기할 때 한참.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부목사니까 다 보잖아요. 목사님 앞에서는 그다음부터는 커피를 안 마셔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은요. 이렇게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잠깐 봐봐. 쟤도 하대. 그래가지고 교회 뒤쪽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마오병에서 커피 타와가지고 컵에다가 따라 마시고 들어가요. 커피 마시는 거랑 신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그랬어요. 골프 치지 말래요. 골프 치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 교회에. 골프를 왜 치냐고. 골프 치지 말라. 골프를 왜 치냐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앙과.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인을 금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가운데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주인 역할을 하고서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여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생긴다고. 야,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야. 의미 없어요. 전부 다. 교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되고 주님의 음성만 들리면 되죠. 자, 뒷얘기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처럼 네가 어리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도 이거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은 거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집,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다른 것으로 자꾸만 마음 쓰고 다른 것으로 사람을 구속하고 다른 것으로 사람 앞에서 나서고 그것이 마치 진짜 신앙인 양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것에 매여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